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오늘 35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따라 사는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 우리 함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벌써 30년 정도가 됐네요. 정확하게는 29년 전에 세인의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두 명의 여성이 이제 같은 시간대에 한 달도 안 된 그 차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여인은 영국이 낳은 위대한 그 왕세자비라고 알려진 바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고 평민에서 왕족으로 이사를 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녀가 이제 존경받을 만한 영국의 왕세자비로 자리했던 그녀의 삶은 결국 가정불화와 끊임없는 외도와 또 바람이 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결국 5번의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부는 왕세자비인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식증,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계속하다가 그걸 이겨내는 방법으로 헬스 트레이너도 만나보고 또 경호원, 또 백화점 사장 등 여러 남자와의 추문 끝에 그녀는 파파라치를 따돌리려고 하다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다이애나가 죽은 지 딱 5일 만에 또 한 명의 여성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세계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는 인도에서 가장 불가촉 천민여로 알려진 그 마을 콜카타 지역의 그 빈민들, 나병 환자들, 엄청난 많은 고아와 미혼모들 그들 가운데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인류애를 실천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녀가 가진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돼요. 한 여인은 모든 것을 갖췄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고 그녀는 교통사고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이 테레사 수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 찬사를 받고 그렇게 안타깝게 87세의 일기를 끝으로 그녀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이 삶이 뭐를 반증해 줄까요? 한 여인은 쉽게 말하면 개인의 어떤 본능에 따라서 살았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무조건 나쁜 일만 한 건 아닐 거예요. 좋은 선행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자선도 하고 그런 삶을 살지만 이 허한 것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본능에 맞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왕가의 그 규율이 너무 그녀에게 속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녀는 결국 어떻습니까? 그냥 본능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그녀의 삶은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이애나 비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젊음도 이제 할머니이기 때문에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녀는 사명으로 살았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 놀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을 때에 그 본능을 절제하면서 결국 삶을 살아갔던 여인 아닙니까? 이런 반대의 이 사람이 한 세기에 그것도 며칠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이후의 평가는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서로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두 명의 사람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말 그대로 본능에 충실했던 삶으로
살아갔던 대명사입니다. 그는 쾌락이라는 쾌락, 명성과 명예에 그냥 뒤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이름을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세상에 자기 명성을 알리려고 했던 바로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덜 알려졌고, 아니 아무도 알아주지는 못하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명에 따라 살아갔던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명의 극단적인, 정말 양극단의 반대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첫 번째, 본능에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도 그 헤롯이고 이 헤롯도 그 헤롯이라고 보통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때의 헤롯이라는 그 헤롯이 원래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래서 헤롯 대왕의 가계도를 한번 보면요, 헤롯 대왕은 바로 여러 아내를 얻게 되는데, 세 번째 아내인 말다케라는, 말티스라고도 하고 말다케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난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헤롯이에요. 저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했던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지역의 본붕왕, 갈릴리 지역의 본붕왕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입니다. 어찌되었건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대왕은 로마의 뇌물을 바치고 쉽게 말하면 분봉왕으로 자리하게 돼요. 철저하게 출세지향적이고 결국 자기의 목적하에서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뇌물을 먹여서 자기가 출세하는 길을 최대한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 헤롯 대왕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지만 분봉왕으로서 그냥 하나의 식민지에 그냥 힘없는 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 로마의 결국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분봉왕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때에 네 나라로 이제 지역이 분할이 되면서 갈릴리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통치했던 시대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들도 피는 못 속여요. 아버지의 정치적인 그 속셈과 그 야욕을 그대로 헤롯 안티파스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갈릴리 지역의 그냥 한 통치 지역의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귀에 거슬리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런 완전히 그냥 뭐 괴짜 선지자도 아니고 굉장히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보통 이 평민뿐만 아니라 위정자들, 특별히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분봉 왕에게까지 거침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런 정말 귀에 정말 이게 거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가 첫 번째 여자로 아라비아의 아렙다 왕의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증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와 이혼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기가 막혀요. 아내가 너무 못생겨서
나 이혼해야겠다라고 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결국 파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는 정략 결혼을 따라서 아라비아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지만 그녀가 결국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 쾌락과 자기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아내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싶으니까 이혼을 하고 또 하나의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보통 그냥 다른 일반 처녀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자기의 이복 그 배다른 그 동생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빌립의 아내를요 취하여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까지도 결국 빼앗아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그 일을 여러분 정의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슬퍼런 정치 그 최고의 분봉 왕에게 누가 함부로 입을 놀리겠습니까? 함부로 누가 권력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단종이 세조 앞에 그 많은 신하들이 과감하게 얘기해도 다 그냥 완전히 참수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이 고문 끝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사육신들 비롯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것도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걸 보고 누가 나서냐면 바로 이 제야의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이 그 모습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는 내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라고 하면서 레위기서와 신명기 율법서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을 더 그냥 정면으로 어겼던 이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율법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부터 모범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인데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이 대상이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에 세례 요한이 결국 나섭니다. 이 악행과 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분봉 왕에게 뭐라고 일갈하는지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자꾸 싫은 소리 하니까 죽일 수는 없고 옥에다 가두었는데 왜 그랬는가?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왕에게까지 일갈하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라고 회개를 촉구해요. 아무도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고 많은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텐데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을 때에 결국 명을 여러분 재촉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그 소리를 무시하고 너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계속 민심이 흉흉해지다 보니까 결국 잡아다가 옥에다가 이 세례 요한을 가둬버려요. 여러분 그러자 이 일의 결혼 당사자인 헤로디아가 이 왕뿐만 아니라 자기도 귀에 거슬리고 자꾸 이게 거슬리니까 이 헤로디아가 결국 계속해서 남편인 이 새 남편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빨리 죽여라. 빨리 저 선지자를 죽여라라고 재촉을 해도 여러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40절에 나오게 되는데, 아니 20절에 나오는데요. 자기의 죄를 지적했지만 그는 분명히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내가 죽여서는 안 되지 라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면 다윗처럼 부복하고 하나님 하면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 말에 또 어떤 사람은 귀가 거스리고 마음에 찔려도요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번민은 하지만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유형이 바로 오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새로 재혼한 이 아내가, 헤로디아가 계속해서 남편을 재촉하면서 죽이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결국 헤로디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략을 세웁니다. 그날이 바로 디데이가, 바로 왕이 많은 신하들을 불러서 파티할 때를 결국 날을 잡아요, 헤로디아가. 그래서 헤롯의 이 생일날 많은 고관대작 앞에서 자기 딸 바로 살로메를 춤추게 합니다. 무의로 그 당시에 이 살로메가 얼마나 매혹적으로 춤을 췄는지 헤롯이 그 모습을 보고 넋이 빠지고 너무나 황홀해서 어떻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요. 결과적으로 그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 기분이 좋고 술에 취해서 그는 22절과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의 재가를 얻은 것도 아니고 술에 거하게 취한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해서는 안 되는 무리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런 장담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빨리 걷어들여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리는 이 왕은, 황제는 로마의 지금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그가 갈릴리의 그냥 분봉왕으로, 꼭두각시 왕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진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국 나라의 절반까지도 다 주겠다.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정말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의 절반을 내가 너에게까지 주겠다. 뭐든지 소원을 아뢰봐라. 라고 헤롯이 그의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영심 아니겠어요? 허영심. 여러분, 허영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 단어가 똑같아요. 베인 글로리라는 게 허영. 이게 바로 이게 속성인데, 베인이라는 뜻은 비어 있다라는 단어고 글로리가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어 있는 영광이 허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도 모른 채 별로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허풍선이처럼 뭔가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욕구가 허영심이나 허영이라는 뜻이에요. 베인 글로리. 영광인데 비어있는 영광.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가 허영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안티파스가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감이 이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허풍선이처럼 허영심만 가득한 사람은 저런 헛된 말들을 하는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대작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헤롯의 삶을 보십시오. 이게 결국 허영심으로 인하여서
헤롯 안티파스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로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한테 갔더니 너 가서 헤롯의 머리를 참수해서 가져달라고 이야기하렴. 여러분, 나라의 절반과 이 세례 요한의 머리와 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헤로디아는 눈에 거슬렸던 드디어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결국 딸을 대동해서 그 계략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이 괴롭게 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몇 번이나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차버려요. 26절에 보십시오. 2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에 한번 다시 보겠지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 말을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기 말을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거를 거절할 수 없었냐면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게 허영심 가득한 사람의 돌이킬 수 없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해요. 살로메에게 헛된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 마음이 괴로우면서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 체면과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늘 관심 갖는 게 사람의 평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면 우리는 헤롯 안티파스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실까가 최우선순위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가 헬라어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 이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어떤 곳이든지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 이게 코람데오고 종교개혁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나요? 아무리 권력의 서슬퍼런 로마의 황제와 교황청 앞에서도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초기화와 같이 목숨을 던졌던 것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나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 나는 하면서 코람데오 정신이 결국 그들을 바로 세워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지금 양심이 막 괴롭고 자꾸 하나님이 두드리는 그런 사인을 박차버려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라고 하는 게 그의 최고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본능에 따라서 자기 쾌락과 자기 명예와 자기의 삶을 살다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마감되는 것은 역사에서 증언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다는 그 이유로 그때부터 얼마나 두려웠던지, 예수님이 나타난 것도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건 아닌가, 이 정도로 정신적인 데미지가 커서 그의 삶은 비참하게 정신이 피폐한 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본능과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 기로에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거는 세상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분이 사람의 평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기준이라면 그냥 쉽게 우리는요 마치 에서가
팥죽 그냥 한 그릇에 넘기듯이 그렇게 쉽게 그냥 처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다시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